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 옆 사람들하고 인사합시다. 감사가 생명을 살립니다. 시작. 앞뒤 분들에게 인사합시다. 감사하며 삽시다. 시작. 1620년 영국 땅을 떠나 네덜란드를 거쳐 미국을 향하던 한 편의 배가 있었습니다. 그 배는 무려 65일간의 항해를 거쳐 대서양을 건너 미국 땅에 도착합니다. 그 배 너무도 잘 아는 메이플라이호라는 청교도들을 태운 배입니다. 그 청교도가 처음 미국 땅을 밟았을 때 몇 명이 미국에 갔다고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몇 명? 우리 그 정 회장님도 말씀하셨고요. 제가 이 추수감사절 때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다 잊어버리셨겠지. 여러분들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몇 층인지 아세요? 미국 뉴욕에 있는 102층. 그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102층으로 만든 이유가 어디 있는지 아세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건축할 때가 미국의 경제 공황 때문에 어려워졌을 때였는데, 그때 미국 사람들이 이 경제 공황을 이길 수 있는 비밀은 우리가 청교도 정신을 회복해야 한다라는 것에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청교도 정신에 의하여 이 경제를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 경제 공황을 극복해 나간다는 의미로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그때 짓습니다. 그때 지어서 그때 층수를 몇 층? 청교도들이 미국 땅에 처음 도착했던 그 인원수 102명, 그 인원수를 기념해서 102층을 짓는 겁니다. 102층을. 뉴욕에 가서 그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에 올라가 봤는데, 어떻게 100여 년 전에 이런 빌딩을 지을 수 있었을까? 아주 대단한 빌딩을 지어놨더라고요. 지금도 화려한데. 그러니까 그 빌딩을 지은 이유는 뭐예요? 청교도 정신을 회복하자라는 거예요. 청교도 정신을. 그 청교도 정신을 회복하자는 의미로 지었는데, 그럼 청교도 정신은 뭐죠? 무엇을 청교도 정신이라고 그래요? 이 사람들이 영국 땅을 떠나서 미국에 그 불모지 땅에 오게 된 이유도 아주 간단합니다. 순수한 신앙적인 열정이에요. 그 신앙의 열정. 그 청교도 정신의 가장 중요한 신앙의 열정은 경건한 삶이에요. 경건한 삶. 그 경건한 삶을 또 어떻게 이 삶 속에서 보여주냐면 금욕적인 삶을 삽니다. 청교도 정신은 뭐냐? 나의 욕심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살아가는 삶. 이것이 청교도 정신의 가장 핵심입니다. 핵심. 오늘 구약을 읽었는데요. 오늘 읽은 구약의 신명기서의 말씀이죠. 이 신명기가 어떤 말이라고 그랬습니까? 신명기는 언제 쓰여진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에서 생활을 다 마치고 모세가 죽기 직전에 요단강가에 앞에 이제 모여가지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기 직전에 모세가 이제 마지막으로 신신당부하며 주신 말씀이, 그 신자가 무슨 신자라고요? 거듭 신자예요. 거듭 강조해서 주시는 말씀인데, 이 말씀이 뭡니까? 이 말씀의 핵심이 뭐예요? 어떻게 하면 복을 받는다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 청교도가 이것을 따랐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하늘의 복을 따르는 비밀이다라는 것을 이 청교도들이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욕심을 쫓지 아니하고 무엇을 쫓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았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가 보면요, 여러분들도 이제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딱 가보면 제일 먼저 의아해하는 장면이 딱 나타납니다. 저도 그 이스라엘을 보면서 아니 이런 땅이 어떻게 복되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성경은 그처럼 칭찬하고 있을까? 이게 대한민국을 보는 사람들은요, 이 한반도를 바라봤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가면요, 이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 저주가 가득한 땅 같아요. 그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새마을 운동을 시작하지 않습니까? 새마을 운동을 시작하면서 이 농업 정책을 피면서 농업을 잘 하려면 물 배급을 잘 해야 되잖아요. 물 공급을.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전 세계에서 그 관계 수로를 제일 잘하는 나라가 어디냐 이렇게 알아보니까 그거 이스라엘이더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막과 같은 불모지에 물 관계 수로를 잘해가지고 그것을 아주 옥토로 만들었다더라 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그 지시를 내서 그 이스라엘의 관계 수로를 폈던 그 정책의 가장 핵심 인물을 초청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비행기를 타고 쭉 오다가 그때 당시는 여의도 공항이었다고 그래요. 여의도 공항에서 비행기가 딱 내렸는데 영접 나온 사람들 앞에서 딱 내리자마자 나 돌아갈래요 그랬다는 거야. 나 돌아갑니다. 비행기 다시 타고 돌아가겠습니다 그러더니. 그러니까 영접 나온 공무원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왜요? 당신이 필요해서 우리가 당신을 초청했는데 오자마자 돌아가다니 무슨 말입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딱 하는 말이 내가 비행기에서 한반도 땅을 보니까 여기는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온 동네가 온 산천이 강이 흐르고 초목이 무성한데 내가 가지고 있는 기술은 이 땅에서 아무 소용도 없는 것이다 라고 해서 진짜로 돌아갔다는 일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은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척박한 땅이라는 거예요. 거기 정말 척박해요. 거기는 뜨거운 햇빛과 바위와 모래밖에 없는 그 광야가 지천에 깔려있는 그런 땅이에요. 그런데 그런 땅을 왜 성경은 계속적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축복받은 땅이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이유는 한 가지예요. 비록 세상의 조건이 아무리 그 광야와 같고 척박한 땅일지라도 그 척박한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면 그 땅이 뭐로 바뀐다고요?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복받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복받는다라는 이야기가 대부분 무엇을 배경으로 얘기하냐면 내가 가진 조건이 풍성해지면, 내가 가진 조건들이 내가 원하는 만큼 갖게 되어지면 그것을 보고 복받았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견지는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비록 서 있는 땅이 지글지글 끓는 광야와 같은 곳일지라도 단 10분도 서 있을 수 없는 그 뜨거운 열이 가득한 그런 땅일지라도, 그래서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절망스러워 보이는 땅일지라도 그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그 땅이 무엇이 된다고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신명기서가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믿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땅을 무엇으로 만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만든 거예요. 이 정신을 그대로 이어받은 사람들이 바로 청교도들이에요. 그들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미국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아무것도 없어서 그 첫 해 겨울을 보낼 때 무려 40여 명이 굶고 굶주림의 병에 의하여 죽어가는 그런 참혹한 지경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 참혹한 지경의 삶을 살았지만 그들은 그 참혹한 삶을 보고 저주받았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 참혹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했고 그 참혹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두고 살았던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 갔을 때 그 동네에 갔거든요. 처음에 미국 사람들이 도착했던 땅에 갔는데, 거기 가니까 그때 당시
어렵다고 한 그 성전을 이렇게 복원해 놓은 게 있어요. 아주 형편없어요. 지금 보면 그냥 통나무로 그냥 얼기설기 지어 놓은 집이에요. 또 그때 당시 타고 왔다는 배를 복원해 놨는데요. 저 그 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대서양을 건넌 배인데요. 그 배의 크기가 어느 정도냐면 우리 성전 요거보다 한 반 정도 더 클까요? 큰 배가 아니에요. 그냥 작은 나무 배. 이런 걸 타고 어떻게 건너왔을까? 그 제가 하도 신기해가지고 그 안내원한테 이 배가 진짜 그때 당시 배 크기냐 그랬더니 거의 비슷하다는 거예요. 거의. 그 조그만한 배에 102명이 타고서 그 대서양을 건너오는 그 마음이 무엇일까요? 단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했을 때 대서양의 거센 파고를 넘을 수 있는 용기가 있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했을 때 그 혹독한 추위를 이겨나갈 수 있는 용기가 그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늘 그럽니다. 우리가 왜 불행하냐? 힘들고 어렵다고 불평하냐? 그 이유는 한 가지예요. 나의 조건이, 내가 가진 조건이, 내가 처한 상황이 내 마음에 들지 않아서 불평불만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나의 조건 때문에 불평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지 없는지 때문에 고민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매일매일 살아감에 있어서 내 삶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면 그 삶이 비록 힘들고 어려운 삶일지라도 그 말씀 가운데 말씀을 추종하며 살아가고 있다면 그 삶은 복된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102명의 청교도들이 그 척박한 미국 땅에 와서 그 엄청난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갔고 그 말씀을 붙잡고 1년을 산 이후에 첫 번째로 얻은 곡식을 주님 앞에 드리며 감사제를 드렸던 그날이 매년 11월 넷째 목요일이었던 것이죠. 그날 하나님께 감사 예물을 드렸어요. 그 감사 예물을 드린 그 날을 추수감사절이라 불렀고 그 날은 또 무엇을 기념하는 것이에요? 그들의 금욕적인 삶,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된 삶을 우리가 다시 되새기는 날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추수감사절은요, 뭐 하는 날이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말씀 가운데 살아감으로 인하여 내가 받은 은혜를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귀한 날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시길 축원합니다. 감사의 반대말이 뭐죠? 우리 대학생. 감사의 반대말이 뭘까요? 무시? 인정의 반대말 아닌가, 그건? 불평이죠, 불평. 불평하는 게 감사의 반대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보면요,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만 불평하는 사람에게는 놀랍게도 하나님의 저주가 임합니다. 왜 그럴까요? 말하는 대로 되기 때문입니다. 말하는 대로. 시편을 보면 시편 67편 30절에 보면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 찬미가로 하나님의 이름을 기리어라. 나 감사의 찬송으로 하나님을 높이어라. 소를 바치는 것보다 뿔 달리고 굽 달린 황소를 바치는 것보다 야훼께서는 더 기뻐하시리라. 소를 바치는 것보다 뭘 더 기뻐하신다고 시편은 노래합니까? 뭘? 나 감사의 찬송을. 내가 감사의 찬송을 하나님께 드리면 그 감사의 찬송을 우리가 소를 제물로 바치는 것보다 훨씬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소 한 마리 가져오신 분 있습니까? 요즘 소값이 얼마나 하죠? 한우 한 마리가 900에서 1000만 원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900에서 1000만 원짜리 제물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보다 무엇을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고요? 내 마음에 모든 불평과 불만들을 없애버리고 진정 하나님을 향하여 그 감사하는 마음이 가득 차서 그 감사를 담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은 더 기뻐하신다는 것이. 그 감사를 담은 예물이
아무리 비록 내가 드리는 예물이 적고 초라할지라도 거기에 내 마음에 그 감사함이 담겨져 있다면 그 감사의 예물을 통하여 주님이 기뻐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한다. 우리 옆 사람들에게 고백합시다. 감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십니다. 시작. 감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감사가. 두 번째로요. 시편 50편 23절을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감사하는 마음을 제물로 바치는 자, 나를 높이 받드는 자이니. 감사하는 마음을 뭐로 바치는 자? 제물로 바치는 자. 제물로 바치는 자. 오늘 추수감사절입니다. 여러분들 혹여 이 시간에 오기 전까지 있었던 불평과 불만이 있었다면 그 모든 거 예수님이 보혈로 씻어버리시길 축원합니다. 지금 내가 숨쉬고 살아있다는 것 자체에 만으로도 뭐예요?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감사가 기적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왜 기적을 일으킬까요? 감사를 주님께 드리면 나를 높이 받드는 자라, 하나님을 높이는 자라는 것이. 하나님만 높이고 무엇을 낮출까요? 나를 낮추는 자예요. 그 하나님을 높이는 자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높이는 그 은혜의 시간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이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면 무엇이 임하면 하나님의 기적이 임합니다. 여러분들요, 병이 들었습니까? 뭐 삶이 어렵습니까? 삶이 어렵다고 병이 들었다고 근심 걱정하면 뭐만 더 깊어질까요? 병이 든 자가 근심 걱정하면 병이 더 깊어지는 거예요. 암 환자를 놓고 그 조사할 때 하잖아요. 당신 암인데 몇 개월 후에 죽어. 그러면 그 처음에는 암이 엄청나게 더 활동한대. 그래서 그 암이 활동하는 것 때문에 실제로 3개월 후에 당신 죽습니다를 얘기하면 3개월 전에 사람들이 간다는 거예요. 왜? 그 죽음에 대한 공포가 그 근심 걱정이 그 암을 더 활성화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암이 걸려서 당신 3개월 후에 죽어요 라고 얘기해도요, 생명은 하나님에 속한 것이니 라고 나의 생명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루하루의 삶을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자는요, 그 생명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도 많이 보지 않습니까? 저 사람 3개월 선고받았는데 벌써 1년을 살고 있어. 그런 얘기를 듣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를 듣는 그 배경엔 무엇이 있냐면 감사하는 마음이 있고 그 감사를 주님께 제물로 드리고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아갈 때 하늘 무선 마이크를 썼더니 무선 마이크 그 배터리가 나가버리네. 마이크를 좀 바꾸겠습니다. 어디까지 얘기했죠? 감사, 하나님을 높이는 것.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 삶을 통해서 무엇이 일어난다고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기적의 현장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시편 50편 23절 후반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올바르게 사는 자에게 하나님을 높이는 자가 무슨 삶을 산다고요? 올바른 삶을 산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리니, 보여주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고 감사하며 살아가면 그 삶이 어떤 삶으로 결론 맺어진다고요? 구원에 이른다는, 구원에. 구원이란 뭐예요? 어려움으로부터, 죄로부터, 죽음으로부터 건짐받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런 어려움, 이런 죄, 우리 가운데 그 고통이 있다면 그 고통으로 건짐받을 수 있는 비밀이 어디에 있다고요?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 감사함으로 인하여 내 삶이 구원되고 감사함으로 인하여 내 영이 구원되는 그런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시길 축원합니다. 또 잠언서를 보면요, 이런 얘기가 또 나옵니다. 잠언서 3장 9에서 10절에 보면 내 소유를 바치고 땅에서 난 만물을 드려 야훼를 공경하라. 감사가 뭐 하는 겁니까? 나의 소유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감사하는 마음을 예물로 드리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 감사하는 마음을 예물로 바쳐 드릴 때, 그럴 때 무엇이 일어난다고 얘기합니까? 그러면 내 곳간이 가득 차고 내 술틀에서 해포도주가 넘쳐나리라. 이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입니다. 여기서 잘 보면요, 이 말씀이 우리가 추수감사절 때 무엇을 드리는 거냐 하면 땅에서 난 만물을 드려, 첫 소출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서 매일 첫 소출을 하나님께 드리십니까? 잘 안 드리시나 보네. 농사 안 지어서 그러나. 첫 소출을 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요,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여러분들 매일매일 하루를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또한 어떤 소득을 얻지 않습니까? 그 소득의 만물을 드린다라는 것은요, 내가 월급을 탄다. 월급을 타면 그 월급의 만물은 뭘까요? 만물은 뭐냐면 그 월급을 타는 것에 대하여 가장 첫 번째 사용하는 걸 주님께 예물로 가장 첫 번째 그 예물을 사용하는 거예요. 이게 만물을 드리는 것, 만물을. 쓰고 남은 걸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 내가 오늘 하나님께 열심히 일했더니 100만 원을 하나님께 주셨네. 그 100만 원 가운데 가장 첫 번째 사용하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로 쓰시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만물로 드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만물로 드릴 때 우리의 삶 속에서 내 삶의 곳간이 채워지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청교도들이 바로 이 일을 행했습니다. 그들은 1년 동안 죽음의 사투 가운데에서 엄청난 고난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얻은 그 첫 소출, 그렇게 큰 소출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들이 1년을 먹고도 남을 만큼의 소출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적은 소출이었지만 그들은 이웃을 초청했습니다. 그들의 이웃이 누구였습니까? 그들의 이웃은 바로 인디언들이었습니다. 인디언들을 초청하고 그 인디언을 초청해서 잔치를 했습니다. 그 추수감사절 때 이 칠면조 요리를 먹지 않습니까? 그 칠면조 요리를 왜 먹게 되냐면 청교도들이 옥수수 농사를 지어서 그 옥수수 가지고 요리를 해서 인디언들을 초청했는데 그 인디언이 초청받았다고 그들이 빈손으로 오지 않고 선물을 가져온 거야. 그 선물이 뭐냐? 그게 칠면조였던 거예요. 칠면조를 가지고 와서 요리해서 같이 먹게 된 거죠. 그게 뭐예요? 칠면조 요리를 먹는 전통이 그때 생기는 겁니다. 곧 이렇게 그들이 첫 소출이 비록 풍성하진 않았지만 그것을 이웃과 함께 나눌 때 풍성한 잔치가 되어졌고, 그들이 이웃과 함께 나눴을 때 그들이 미국의 역사를 새롭게 시작하는 그 첫 삶의 자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변 환경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내 건강도 나빠질 수 있습니다. 살면서 근심과 걱정이 늘어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인이라면, 하늘 축복을 늘 차지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면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 조건과 환경을 뛰어넘어 늘 감사하는 마음을 주님께 드리시길 축원합니다. 늘 감사하는 삶을 사시길 축원합니다. 그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 되어지고, 또한 그 감사하는 삶이 우리가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에 서시고 여러분들을 참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귀한 은혜의 삶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